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짜 끝내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길, 정말 모든 걸 끝내놓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나눴는데요. 뭘 우리 깨달았죠?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구원받은 신자 속에 여전히 뭐가 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죄성이 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줘요. 오히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하죠. 이거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그죠? 이게 신자 속에, 우리 신자의 육체 가운데 죄성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죽는 날까지. 왜? 육체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는 뭘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마음으로는 계속 복음을 사모하고, 육신으로는 뭐를 따른다? 죄의 법. 우리 몸이 끌고 가는 그거에 끌려간다, 그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런 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구원 얻었다고 완전히 싹 새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영은 새롭게 됐어요. 영이 새롭게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누가 잡고 있었냐? 사단이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이 악한 영 사단은 어떻게 됐다? 쫓겨 나갔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쫓겨 나갔는데 생각, 마음, 육체는 여전히 부패된 상태로 있다 이거예요. 악한 습관, 죄된 습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진짜 모든 걸 하려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은 진짜 욕심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간 성령이 탁 깨닫게 하셨어요. 진짜 나는 완전히 죽을 몸이다. 망할 몸이다. 어찌 성령을 모시고도 이런 짓을 하냐? 그런데 성령이 딱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받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내 몸도 내 삶도 뭐 해주세요?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자,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제대로 근본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구원은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거룩하신 몸이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르셨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이쁘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뭐를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값을 당하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진짜 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로 선교하는 진짜 전도자로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셔야 하건만 아들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 그 많은 죄를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죄를, 내가 주인 된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고 용서하셨다.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을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면 believe in이에요. in, believe in. 믿음은 항상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내게 사람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제사장의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이요 모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어디서? 정죄에서. 즉 우리 보고 너는 이러이러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요거를 2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누가 임하냐?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생명 주시는 누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생명 주시는 영적 생명,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생명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해방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죄를 지으면 뭐가 온다? 죽게 된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게 죄거든요.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 말씀을 떠나는 것, 불순종한 것,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내 생각,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했다. 그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이 아마 하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저거 쳐다도 보지 마. 그리고 너 만질 생각도 하지 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아마 그렇게까지 엄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만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네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유혹에 그만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고, 빛의 말씀은 가려지고 죄된 욕심이 일어나서 결국 손을 대게 되잖아요. 자,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빠지면 뭐가 온다? 사망이 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멀쩡히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치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이실 것 같은 거예요. 심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큰 넓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몸을 뭐해요? 막 가려요. 근데 그걸로 가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어요. 누굴 피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뭐 했어요? 멀리하고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누굴 떠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생명의 하나님을 피해요. 죄가 있으면 생명의 하나님을 피하면 뭐가 와요? 생명과 멀어지니까, 생명을 피하게 되니까 죽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육체의 물이 생명이에요. 요즘같이 땀 많이 흘리는 이런 여름철에 아주 작정을 하고 일주일, 열흘만 물을 끊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요즘같이 그냥 진이 빠지는데 일주일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드시지 말아보세요. 몸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하고 피한다. 육체는 죽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는 게 죄요. 그걸 생명을 멀리하면 뭐가 온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왜 재앙이 임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마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강성하게 사는 줄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애굽에 온갖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똑똑한 박사,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 진짜 장관들이 나서도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다. 진짜 하나님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나님 떠나는 죄,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음이 오고 그 결과 육신적으로도 죽게 됐는데, 영원히 심판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이신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 이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로 일단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놓고 부활하신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신다? 다시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하나님 못 누림으로 영적 육적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 믿을 때 이 하나님 떠난 죄와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도 점점 죽어가다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 가는데, 이 심판에서 우리를 완전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뭐하는? 임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런 길이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들어가므로 하나님 떠난 죄가 끝이 나고 하나님 못 누림으로 오는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해방된다. 그거죠. 그게 바로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말씀, 그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육신은 말씀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못 살아요. 늘 뭐가 있어서? 원죄.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을 못해요. 그 죄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어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양은 죄인의 모양이지만 속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은 왜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아빠 씨가 엄마 태중에서 자라서 태어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태중의 아기에게 그대로 영적인 죄가 유전된다.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내가 주인된 상태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상태가 우리 속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누구로 잉태됐다? 남자 씨가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뭔 일이 있었겠지.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흙동이가 사람 됐어요. 아니, 흙동이로도 사람을 만드는데 건강한 처녀 몸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아기 만드는 건 더 쉽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자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을 입었다. 그 거룩한 몸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뭐 하셨다? 정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육신의 죄값이 치러지게 하셨다. 그래서 4절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뭐 할 거다? 영생을 얻을 거다. 이건 하나님이 십계명과 온갖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 줄 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할 거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못 살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 거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을 것이다. 간음하는 자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 돌로 쳐 죽여라. 동성애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성경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셔요.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을 얻거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말씀대로 100% 평생토록 하나도 범죄하지 않고 100% 깨끗하게 살거나 아니면 그대로 못 살고 잘 나가다가 한 몇 가지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그러니까 육체도 죽고 그 영혼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뭐 한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사망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죄를 지음으로 진짜 우리가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건만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뭐를 끝냈어요? 죄값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영이, 죽으신 몸에서 영이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아니,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것도 억울하고 황송한데 그 몸, 영혼은 또 어디까지? 음부까지 가셨다. 지옥까지 가셨다. 왜 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이 그냥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자살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자살에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불못 지옥을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왜? 그게 우리의 죄값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심판마저도 대신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한다? 해방,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십자가를 찬양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는 건 요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영생 얻으려고 하는. 그게 육신을 따른다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뭐 거기 더럽고 안 좋은 욕심을 따라간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뭐 받으려고 하는 거?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가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속에 뭐가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그대로 못 사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이 은혜로 내가 뭐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그걸 믿는 것,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걸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을 따른다는 게 막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바르게 깨끗하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결국 행위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 이런 자랑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부활하신 그 이름에 임하는 성령뿐이에요. 그걸 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 주시는 그걸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율법의 요구가, 그렇다, 나는 말씀대로 못 산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사망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를 보내사 내 죄를 다 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의 심판을 끝내주셨다. 이걸 나는 믿는다. 그 사람을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왜? 율법은 두 가지니까, 지키거나 못 지키면 죽거나.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즉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면 공의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편애예요. 편애.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불공정이에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편애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아예 죄 없는 내 아들을 죽게 하사, 죄 없는 내 아들을 심판받게 하사 모든 사람에게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더 이상 심판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 정죄받고 지옥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내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끝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므로 악령이 쫓겨 나가버린 거, 이래서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봐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죄값은 이제 없다. 사망과 심판을 완전히 끝내셨다. 율법의 정확한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진짜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나? 좀 전에 설명 다 드렸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자,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라고요? 막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찬송하고 뭐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을 따른다는 거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와 모든 내가 주인 된 저주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끝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를 뭐 맨날 술 먹을 생각, 여자랑 놀 생각, 도박하고 뭐 이런 온갖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없앨까? 제가 제 어렸을 때 노력했던 고백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 했다고요? 무릎 꿇고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왜? 막 무릎이 저리고 막 아파야 하나님도 조금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가지고 무릎 꿇고 30분씩 회개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이고 이런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계속 죄를 지고 양심에 찔리니까 뭐 했다고요? 머리카락을 뽑았다고요. 머리카락을. 왜? 하나님, 제가 죄 지을 때마다 한 개씩 뽑겠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머리카락. 누가 머리카락 받치래? 머리카락 뽑으면 뭐해? 또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계속 내가 뭐하게 살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온전하게. 누구 없이?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인 보혈 없이 내 노력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거,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주의가 잘못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경건주의가 잘못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예수로 받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최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까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 육체 가운데 구원 얻은 내 육체 속에 여전히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 날까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만 육신은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만날 수도,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나는 없는 죄인이다. 이 사람이 영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바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영적인 일, 복음을 생각하는 것을 바로 영을 따르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의 생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노력했던 거,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거, 저는 가면 갈수록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과도로 손목을 그었다고요. 왜? 맨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놓고 씻어달라고 해놓고 또 더럽히는 나 같은 놈은 차라리 뭐 해야 된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괴로워. 차라리 나도 뭐 해버리자? 죽어버리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가 와요? 사망이 와요. 그러나 그 죄악 중에도,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사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로,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토록 모든 걸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니 하나님과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세요. 너는 왜 이렇게 완악하냐?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 죄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떠나 완전히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몸을 가지고서, 거기 길들여진 생각과 그 길들여진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서 네가 어찌 바르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그 착각을 하고 사냐?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너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 이 말씀 무시하냐? 너 이 말씀 의지하지 않냐? 그러면 너랑 나랑은 원수다. 너랑 나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 승질, 내 욕심, 내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잠 못 자고 정말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만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진실과 자기 최선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땀 흘리고 진짜 가시덤불을 걷어내면서 피 흘리면서 피땀 어린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보여줬던 피, 진짜 희생 양의 피를 아벨이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뭐 하셨다? 기뻐 받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수준 차이는 있죠. 양심도 행동도 진짜 인격도 수준 차이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고매하고 훌륭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런 것으로는 구원 얻을 값이 없다. 오직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흘리신 피값,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그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지금 영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알려주셨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그게 영의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날마다 내 안에 누가 임하시는 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뭐 되는 거?
충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죄된 생각, 죄된 욕심에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계속 물을 먹으면 무슨 배가 차요? 물배가 차요. 물배가. 근데 계속 술을 먹는다. 무슨 배가 차요? 술배가 차요. 나를 살리는 물이 들어오느냐, 내 몸과 건강을 해치는, 물이 들어오느냐, 내 몸과 건강을 해치는 술이 들어오느냐.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 그게 우리 육체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원함이에요. 발견하시고 포기하세요. 진짜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날마다 뭐 하시면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어 넣으시면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만이 나를 심판에서 건지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고 평안함이 넘쳐요. 오늘도 안 울라고 했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막 가사가 너무 끝내주니까 진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너를 보고 계신다. 그때부터 막 흔들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끝난 것이구나.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자꾸 관심을 두고 그걸로 그 감사로 넘치도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 알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가? 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해도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몰라, 못 알아봐, 못 깨달아. 그럼 뭐가 나와요? 애통하는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질수록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현장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저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사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언제 술에 빠지고, 언제 음란에 빠지고, 언제 도박에 빠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희미해지니까. 그러니까 전도에도 관심 없고, 남을 위해 기도할 힘도 없고,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진짜 그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 육체는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다닐 수 있지만 너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은 만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인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도 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몸이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온전해질 수도 있다는 건가? 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이제는 의를 막 행하는, 죄 안 짓고 의를 짓는 그 몸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죽어서 썩었던 우리 몸이 예수님 부활하셨듯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수 있다. 그때는 죄가 없는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새 몸으로, 그래서 하늘나라에 먼저 우리가 영원히 올라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까지도 새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몸과 영이 온전히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걸 보고 영화 진짜 그 영화를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많이 읽다가 여러 번 속았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막 육체의 욕심이, 죄된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거기에 지면 안 돼. 거기에 지지 마. 거기에 항복하지 말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죠. 우리가 뭐한 자로 돼? 우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빚을 졌다는 그 저서예요. 우리가 누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에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빚진 자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육체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께 빚진 자다? 영이신 하나님께 빚진 자다. 영적으로 빚진 자지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적은 없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 필요는 우리가 언제 사람에게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의 일에 빚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 필요 없다. 똑바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육체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그리스도 놓치고 십자가 안 붙잡고 내 열심, 내 착함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행실을 뭐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 종교적인, 율법적인 내 열심, 내 노력,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보다 저는 제가 똑바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저는 더 좋습니다. 이게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 부활하사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완전한 그 구원의 그 값, 이게 너무 소중하고 이게 너무 완전하고 이게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내 육체가 조금 바르게 살고, 요즘 술도 좀 끊고, 요즘 좀 뭔가 제대로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되는 것 같은 그 정도에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랬다가 나는 또 넘어질 수 있고, 이랬다가도 또 유혹하면 나는 또 자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하다. 그 죄사함은 영원하다. 그 이름에 들어온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이 확실한 구원을 왜 우리 깨끗한 행실에 바꿔먹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영으로서 뭘 죽인다? 영으로서 우리 육체의 노력을 죽이면 뭐하리니? 거기에 욕심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마음 두면,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권능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버리면 살아난다.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말씀대로 못 살면 벌 받을까 봐, 재앙 당할까 봐 벌벌 떠는 우리를 종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영이다. 어떻게 해야 죄를 짓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뭘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네가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다. 이제 너는 성령 인도 받을 자다.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된 신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죠. 그러므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주신다?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이걸 자꾸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증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제 우리가 자녀다, 상속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자녀된 영광도 받았다면 이제 너는 뭐도 받아야 된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근데 그것도 같이 받아야 할 것이다. 진짜 오늘 8장, 로마서 8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르게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잡으라고? 그리스도 잡으라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그 인도 속에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평안이 넘쳐요. 그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며 뭐해요? 기도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십니다. 삶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술도, 음란도, 세상 즐거움도, 내 고집, 내 승질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한 죽을 몸,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 몸도 살리시는 그분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진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심판마저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 이 영의 일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이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육신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